52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교회의 정당한 치리가 디도서에서부터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당한 치리 있잖아요. 치리인데 정당하다는 게 이제 그 원리와 원칙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리와 원칙은 뭐냐 하면 교회의 진리와 기둥 대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다스린다는 거죠. 이 말은 교회라면 그게 가정이든 어딘든 간에 무엇만 전해지면 되겠어요? 진리만 전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전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을 바로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왔던 대로 교훈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책망하잖아요. 말씀이.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 뭐냐면 정당하게 치리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해당되는 정당한 치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정치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없이 모이면 당연히 세상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문화를 또 이제 반복하지만은 가족이 모였을 때 무엇을 목적과 무엇을 토대로 우리가 내가 나를 통해서 낳게 했고 이런 가정에서 내 몫이 있도록 했느냐. 이 교육이 벌써 치리와 관련된 내용이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장에 보시면 누구를 세워 치리할 것 그러죠? 예? 누구를 세워? 감독자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감독자 문제를 이렇게 일단 다루어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자, 그 다음 3절에 보시면요. 자기 때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택하신 자들에게 준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을 줬어요. 그 믿음에 무엇을 가지고 공급하시죠? 진리를 가지고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언어로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고 이보다가 더 강한 치리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명령을 전달 못하죠. 왜? 나는 다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보는 자나 청취하는 자나 말씀을 통해서 치리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주 강한 단서를 먼저 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당신이 사도된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죠? 아까 1장 중간에 보면 나의 사도된 것은 누구의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속한 믿음인 거죠. 맞죠?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은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뭐 한 거다? 맡기신 것이라. 이런 맥락에서 누구를 보냐면 디도를 봐요.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죠. 그럼 아들 디도라고 하지만은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한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드에 떨어뜨리던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려 한다? 장로들을 세우려 하라 함이라. 나이로 말하면 교회의 선배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타 섬이 뭐 어느 정도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꽤 큰 섬인 걸로 지도상에 나와 있죠. 모르겠어요. 뭐 제주도에 보다 작은지 제주도의 몇 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곳곳에 장로들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는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맥락으로 보면 어떤 교회예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가 또 연합하는 교회고요. 자,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감독은 누구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쭉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감독의 자격과 세세한 자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되도록 우리 보고 노력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뭘 하게 하신다? 치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진리 위에 서도록 하지 않으면 뭐는 일어날 수 없다? 정당한 치리가 안 일어나요. 이제까지 했던 치리의 머릿속에 치리 중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이 기억나는지는 몰라도 진리를 분간하는 그런 어떤 정당한 치리가 우리들에겐 있었느냐 혹은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많았었느냐 봤을 때 그렇게 투철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진리에 확실한 토대를 두고 일어난 치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많이 끝이 나죠. 자, 9절에 보시도록 할까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또 나오네요. 여기 이는 능히 무엇으로 공고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고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뭐하게 책망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장 13절 같은 경우에 보면 11절에 보시면은 그거 나오죠.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여러분 이때 집이 어느 집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예. 16절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뒤집는 자들인 거죠. 어떤 자라 그러죠? 가증한 자. 여러분 가증한 게 어떤 거죠? 가증한 게 가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디도서의 이 편지를 수신하는 디도 입장에서는 이 배움의 압박이 아마 클 거예요. 왜냐하면 가증한 자들이 티를 내고 할까요? 숨기면서 할까요? 이걸 찾아내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르고 다른 말씀까지 디도로 하여금 확실하게 서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묘하게 여러분 속이고 하는 자들을 찾아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뭐한다? 버리는 자들입니다. 버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나오네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뭐하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풀어대는 내용들, 허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 너무나 균형 있게 진짜 은혜 속에 배우고 있지만은 여러분 신약을 빼고 구약을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우리를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온 거죠. 그리고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말은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주제가 뭐냐면 유대주의죠. 거기서 드러나죠. 죽이도록 싫어해요. 그러니까 본 유대인들보다 처음에 예수를 받아들였던 자들이 나중에 가면 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있다가 나갔으니까.
이따가 나갔으니까 더 미워하는 거죠.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2장에서부터 3장 2절에 보면 무엇을 보여 치리한다? 본을 보여 치리할 것 나오죠? 교회와 가정과 사회생활 모두에서 지지를 받도록 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2장 5절 볼까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또 남자들에 대해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장 4절에서부터 그 8절까지 내용으로 보면요.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다? 어디에서부터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가정교회이며 어른들의 바른 교훈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1장 15절 볼까요? 2장 15절. 죄송합니다. 2장 여러분들 9절, 10절 있죠? 2장 10절 끝에 한번 보세요. 2장 10절 볼게요.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전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15절 또 볼게요. 15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고하고 모든 권위로 뭐하며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인간적인 권리를 잃으면 버리면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앞부분에 12절 끝에 보면 경건함 이런 내용이 나왔죠.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말하고 권고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이때 모든 권위는 뭐냐 하면요. 이제까지 전달받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통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쓴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까지 평생 들었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인 거예요. 이것으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가면 그게 나오죠. 약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염려하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우리로 말하는 겸양지덕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좋은 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겸손한 척 한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 진리대로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적인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죠. 더 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진리를 가져다가 누구 권위를 세우는 데 쓰게 되면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가만히 들어온 가증한 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분들 그 진리를 부정하도록 사람들에게 인도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13장 13절 한번 볼게요. 이제 디도에게 대한 교훈의 내용이 보면 경계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3장 14절 한번 볼게요. 예, 3장. 디도서 3장 14절. 여기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0절 볼게요. 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지를 지적을 하죠. 3장 13절에 보면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동역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동역자들에게 동역자를 돌봐주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하고 상황이 어쨌든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를요? 동역자를 파송하는 거죠. 동역자를 파송해서 다시 가서 또 가르치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배우기를 하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연보 문제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로 보면 이 디도서에 봤을 때는 동역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자들을 거짓된 자들이 그야말로 그 험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교회에 더 그 진리처럼 보이는 일들이 디도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데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법정으로 세우거나 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겠어요? 후자죠. 후자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진리 문제가 선명해지도록 성령께서 무장시키고 투쟁시키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아까 어떤 장로님 얘기대로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죠. 하지만 그걸 세상 법정으로 세우거나 또 하나는 여기도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우리 이미 지나왔던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네요. 야고보서 마지막 장이라든지 요한 3서 마지막 장에도 보면 그 가운데서 누구를 건져내게 하죠? 사단의 종로를 타고 불 가운데 있는 자를 뭐 하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을 열어놓고 두려움으로 진리를 분별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 디도에게 여러분들 이 2단 경계까지 하게 한 다음에요. 빌레몬서는 526페이지에 교회에 무슨 원리가 나오죠? 7위 원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7위 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7위 원리는 아까 내용에 보면 누가 나온다 그랬죠? 오네시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동역자로 자기 분신으로 형제로 받아들이자라는 제안을 누구에게 하죠? 빌레몬에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 속에서 전달되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교회 치리의 기초가 나오는데요. 1장 7절 한번 볼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면 여러분 1장 1절에서부터 7절로 봤을 때 교회 치리의 기초는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빌레몬을 강조하냐면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로 빌레몬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교회 치리의 요소가 나오는데요. 10절까지 보면 마땅한 일을 명령하지 않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후배이기 때문에요. 사랑을 인하여. 뭐로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인하여라는 말은 사랑으로 인하여? 네. 뭐가 기억이 나세요?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되면 이 사랑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인하여라고 하면서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누구를 봐요? 자기 후배 빌레몬을 보는 거죠. 야,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내용이고 우리 요한 1, 2, 3서에 가면 자, 하나님은 뭐라? 그걸 좀 미리 쓰면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랑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타나는 형제의 사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누가? 아들 주 예수가 하나 된 것이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 된 것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누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는 구절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강조는 안 했는데 오늘 좀 눈여겨보도록 하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뭐 한다? 간구한다. 부탁한다는 겁니다. 부탁한다는 거죠.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감옥에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참 재밌네요, 이게. 옥중 바깥에서는 고린도란다. 아시아 교회가 다 뭐하게 하고 다 버린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또 어디에서? 감옥에서 누구를? 오네시모를 또 진짜 드라마 같은 얘기네, 진짜. 그리고 다른 사람은 떠났는데 이렇게 옥중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오네시모도 누구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14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나오네요. 12절에 먼저 볼게요.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자, 간다는 사람도 보내고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오네시모가 뭔가 해코지를 해서 주인에게 찾아가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뭔가고 하고 가야 돼요? 잘하시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문화 중에 그 교회에서 들어와 있는 그 담임 목사가 밑에 있는 예를 들면 후배단이나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책에 이게 성경은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 예. 자,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발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강요받지 않는 자유로 이런 말이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무리 여러분들 중요한 이 지상에서 유일한 교회 체제로 무장을 시킨다 하더라도 교회의 정당한 치리는 가르친 자가 자신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될 수 없게 하고요. 진리 안에서는 누구나 다 각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빌레몬서에 나타난 마지막 내용,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한다는 일에 여러분 잘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여러분 지금 이게 오네시모를 두고 하는 거예요. 종에서 뛰어나. 그러니까 종 대신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 받는 형제로? 뭐 받는 형제로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정도까지 부탁해서 오네시모 보냈는데 여러분들 빌레몬 같으면 한 방 주업받고 싶어도 못 때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만약에 뭐 그런 글 같으면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치? 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을 동무라는 말은 여기서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동력자입니다.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겠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말씀인데요. 할 말 다 해놓고 이거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해준 걸로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보고 뭐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게 안 풀려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1차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감옥에 보내는 과정에 빌레몬의 가정에서 오네시모가 범죄를 하고 도망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와 있게 했어요. 누구 만나게 하려고? 바울을 만나게 하려고. 그럼 바울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오네시모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로 하여금 누구에게 보내요?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거기서 빌레몬을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자의로 억지로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의 승낙을 받고자 보낸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너가 받았던 그 모든 복음,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주어로 잡으면 안 되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까지가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을까? 이게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의미로 넘어가는 거죠. 의미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읽으면요, 저는 여러분들도 우셨지만 저도 좀 이게 우습더라고요. 야, 이 정도까지 몰아대는데 이걸 어떻게 오네시모를 내가 안 대접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냥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에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일이 사도 바울 자신의 부탁이 아니라 누가 해나가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적대자들이 가져다 쓰기에 좋아요, 나빠요? 좋죠. 얼마나 저 사도 바울이 교묘하게 사람 쓰는지 봐라 한번. 그 편지 한번 봐라. 여기 봐라.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꼼짝없이 오네시모를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 수 없게 해놓고 얼마나 이게 교묘한 자냐. 여러분들 진리 빼고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말을 빼고 보면 전부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이 모든 판이. 바울의 손 안에 다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흠을 잡히기에 충분하도록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진리대로 선명하게 공개적으로 모든 게 다 처리되면 그 일이 순조롭게 모든 사람한테 다 받아들여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가장 선한 의도로 됐던 것이 가장 뭐하게, 가장 큰 오해를 받게 해요. 전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고. 예.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함께 하지 못하는 연구소 체제에 몇 년 동안 하면서 진리 문제로 오고 가는 여러 많은 일들을 저도 겪고, 예.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지난 한 7, 8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요, 22절에 가면 20절에 볼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또 돌아오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확신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굳이 안 보내도 뭐 할 수 있어요? 이 일 처리가 잘 될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글을 또 쓰게 할까요? 예?
물론 읽고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교훈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교회의 정당한 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주제라면요. 아니, 주제이죠, 이게. 이게 주제라면 이 주제를 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누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다기보다 이게 참 묘해요. 이렇게 온 정열을 쏟아서 글을 쓰는데 써서 보낸 그 내용이 누가 해낸 게 아니라고 해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적대자리 볼 때는 저 봐라 얼마나 교묘하냐. 저렇게 온갖 정열을 다해서 자기가 써놓고 그 편지에부터 살짝 빠져나가서 누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살짝 도망가지 않느냐. 이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아시죠? 저렇게 글자 하나까지 관심을 가져놓고 저거 누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거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정당한 치리는 사도 바울이 글을 선명하게 썼기 때문에 정당한 치리가 일어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성경 기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변호하는 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사도 바울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정당한 치리는 누가 해 가시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교회의 정당한 치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현장에 그대로 빨리 드러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여기 또 처소 또 예비하라 그래요. 여기 또 명령해요. 내가 갈 텐데 집 하나 얻어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여러분 두 얼굴일까요? 아까 오네시모 일은 이렇게 신중하게 일을 하는데 그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논한 거고 집어넣어 놓으라는 방 한 칸 얻어 놓으라는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말하고 그거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용으로 빠져 들어가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위에서. 내용으로, 이 짧은 빌레몬서 한 장 내용에 보면 진짜 바울의 두 얼굴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에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간에 누가 주관해 가신다? 교회의 정당한 치리를 누가 해 가신다? 성령께서 해 가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투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5가지 단계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 아무리 설립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게 하시면 양육되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진리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갖게 하셔서 진리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교제까지 일어나는 상황은 전적으로 누가 양육하고 돌보고 무장시키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일의 현장을 여러분들과 저한테 보여주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드러날지는 진리의 토대를 두고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는 이제 기대와 이제 기도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자, 23절에 또 보면 볼까요? 좀 많이 지체하는데요,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구체적인 이름들이 쭉 나오죠.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데마. 여러분, 이 데마가요, 우리 지나왔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 이 데마가 떠납니다. 그 데마가 보통 맞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 데마가요, 나중에 떠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자, 25절에 우리 개념 하나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시작할 때 내용하고도 같이요. 우리 이 부분도 또 나온 김에 하나 하긴 할게요. 1장 2절 한번 볼까요? 디블레몬서 1장 2절. 1절 2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자매 압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어디에 편지한다 그러죠?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또 여지없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 527페이지로 가셔서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교회 투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투쟁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그다음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유다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빌레몬서에서부터 디모데 전서부터 했던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은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터는 무엇이다? 진리이다.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다? 그렇죠. 부부가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어 있고, 7위는 뭐가 하도록 하신다? 7위는 사람이 한다? 아니다. 뭐가 하도록 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주 상세하고 미묘한 부분까지 다 하시죠. 아까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관계처럼 보이는 빌레몬과 누구 관계에서? 바울의 관계에서처럼 아주 상세한 부분에 예를 들면 방 머물 곳 한 곳 부탁하는 데서도 누가 치리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해가신다?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이 부분이 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이 이래 부탁하니까 이 정도쯤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뭐 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뭐 해먹는? 이용하는. 이럴 때는 진리 들어가지고 오네시모를 챙기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일에서는 자기가 먼저 선배고 수고를 많이 하니까 뭐 해놓으라는 것. 그러니까 이럴 때 저럴 때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빌레몬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제가 이걸 읽고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성경이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교회를 돌보는 감옥교회가 되어버렸네, 그죠? 아까 감옥에 누구도 있었어요. 동력자들도 같이 있었고 거기에 또 누구도 있었어요. 오네시모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사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감옥에 간 이유가 있어요. 누구 가르치려고? 오네시모 가르치려고 한 거죠. 오네시모 가르치려고. 그래서 오네시모 우리가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처리하는 방식을 그냥 죄인으로 붙잡혔으니까 로마법에 따라서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으니까 무슨 사형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자에게 주인이 예스 해주면 풀려난단 말이죠. 그 오네시모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여러분 우리 강론집에는 이게 뭐로 되어 있죠? 무슨 내용으로? 화평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걸 미리 좀 쓰면요. 화평의 진리로, 복음을 통해서 7위를 뭘로? 빌레몬과 누가?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으로?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계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잘 지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평하면 누가 누구를 화평케 한다는 것이 떠오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죠.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의 그 영원한 제사로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내일 모레면 형장에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죽어야 될 오네시모를 뭐 해주는,
사형받아야 될 자를 뭘로 받는? 아까 형제요. 뭐라 그랬죠? 아까 신복이라 그랬죠? 형제요, 신복이요, 또 뭐 하는 자로? 동력자로 함께 사역하는 자로 부르는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인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오네시모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 유명한 사도들이 전부 어디에? 감옥에 모이도록 한 거죠. 거기에서 기지협이 선 거죠. 좀 말이 안 되는가 이게? 요즘은 잘도 붙인대요, 권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일제시대나 뭐가 됐다면 과거 우리 선배들처럼 감옥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세례 주는 일이 벌어졌겠죠. 3.1운동 이후에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20만이 늘어납니다. 어디에서 개종 환자들일까요? 감옥에서요. 서대문 형무소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한국교회사 교인 이 증가된 그래프 보면은요, 1919년에서부터 35년 사이 수직 곡선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요 가까이 어디죠? 안성 장애 누구죠?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시작된 것을 하나님 그렇게 해가신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통해서 무슨 복음? 화평의 원리. 그러니까 치리를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도 바울이 다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투쟁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냐 하면 도대체 아까 답은 나왔죠. 그러면 비진리를 척결하고 비진리에 대해서 싸우게 하는 것을 7일을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뭐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은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그죠?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 결론이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본다면 투쟁은 그러면 누가 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확증이 더 분명하게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내용이 확증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는 뭐에 대한 경계가 나오죠?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는 뭐냐면요. 우리 내용에서도 나오지만은, 자, 예수 신분의 우월성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부 뭐와 관계되나 보세요.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가면 예수의 뭐와 관계돼요? 사역의 우월성. 그러니까 뭐도 우월하고 뭐도 우월해요? 신분도 우월하고 그 신분이 우월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도 탁월한 거예요. 우월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532페이지에 그럼 여기서 신앙은 여러분 누구의 무엇을 믿는 신앙일까요? 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탁월하세요? 뭐가 우월하세요? 신분이 우월하죠. 그래서 그가 하시는 뭐도? 사역도 우월하시죠. 그러면 532페이지에 신앙의 우월성이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은 누구를 믿는 신앙이겠어요? 그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그 신앙의 우월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먼저 이제 들어가서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유대주의는 뭐와 관계될까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하신 일에다가 뭔가를 보태는 게 유대주의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절에 보면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걸 부정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유대주의가 돼요. 유대주의가 돼요. 앞부분에 연결을 시키면 교회 체제로 무장을 하게 해서 조직과 행정과 지침과 그 지침을 통해서 정당한 치리가 일어나도록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시키잖아요. 그죠? 그 무장을 체제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체제를 통해서 무장했다는 말은 누가 전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래서 빌레몬서의 마지막에 나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요? 주가 붙어요. 주가 붙어버리면 이게 어떤 개념으로 바로 넘어가냐 하면 우리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여호와로 넘어가요. 여호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누구와 누구의 존재가 같이 드러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된 만물류의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이 부분을 체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확증해 주시고요. 히브리서에 가면 이 투쟁에서 누가 머리가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고요. 유대주의는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통치하는 것임을 부정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뭐에 대한 그게 바로 세속주의인 거예요. 그럼 그 세속주의를 뭐 하도록 배격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속주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분이 임을 부정하는 거니까 교회를 누구 좋을 대로 쓰게 될까요?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쓰게 돼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뭐냐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내용하고 좀 연관이 돼요. 얼핏 보면. 아니요. 좀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빌레몬서 보면 나이 많은 사도라고 해서 빌레몬에게 함부로 강압적으로 해요, 안 해요? 못하게 하죠. 왜? 뭐가 높여져야 되니까. 말씀의 권위가 높여져야 되니까. 맞죠? 베드로 전후서가 그렇게 끝나요. 장로들이 뭐 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명하는 자세로, 명령하는 자세로 말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면 세속주의는 다른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황은 긴박하게 하고 상황은 우는 사자들이 막 달라들어서 교회를 금방 끝장내려고 하는 건데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아라? 명령하지 말라. 명령하지 말라. 왜요? 투쟁의 주체, 투쟁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뭐가 당연하냐면요.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후서에 가면 성경 계시 기록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뭐하고 똑같아져요? 7일을 뭘로 한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들 확인한 일은 체제와 투쟁은 뭐 공부하는 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라도 예를 들면 혼자라도 진리에 충실하게 되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귀찮아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형제들의 모임에서 그러면 주인은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소통하게 되죠? 진리가 소통하게 되죠. 그죠? 그 교통의 주체가 누가 돼요? 그러면 성령이시죠. 성령이 소통하시면서 그게 교회라면 그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누가 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와 하나 된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분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계에서 성도들의 사귐에는 누가 하나인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사건이 드러난다. 이걸 적그리스도가 놔둘까요? 아니면 파괴하려고 할까요? 파괴하려고 하죠. 그 사이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내용이 요한 1, 2, 3서 투쟁의 결론은 패배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라는 내용이 유다서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죠.
유다서 마지막 절 한번 살펴볼까요? 그거 읽고 우리 한 15분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제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 맞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제부터 아니고 언제 전부터? 만고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모든 미래에 누구의 권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의 능력의 영광이 충만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에베소서에 시작됐던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맞죠? 그 만물 위에 머리가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내용으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 15분, 제 시계가 좀 정각인데요. 15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유대주의에서부터 그 내용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